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셨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쟤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성취돼요. 그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성경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와 이별하는 자가 가장 슬픈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와 이별하는 자. 가장 슬픈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내가 무슨 죄인지 몰라. 원죄가 내가 지은 죄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떠난 죄와 마귀 종노릇한 죄예요. 그 원죄인데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 떠난 걸 연약한 거라고 그래요. 연약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원수는 뭐냐?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귀를 섬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떠난 것, 죄와 저주에서 묶인 것,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놀이 하면서 우상 섬기는 거, 이런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슬픈 자다 그 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나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아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다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은 뭐에 대해 써놨냐?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쓰여진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내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헌금을 맡은 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지 않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사실은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돈 욕심만 많아갖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하고 서로 신호를 하고 그들에게 팔아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8절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늘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반 동안 제 아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아 넘겼고 다른 11 제자들도 죽을까 두려워하여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원래 안 믿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 도망하였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우리가 생각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보고도 눈으로 안 보고도 믿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위험이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구원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근데 그 예수를 우리 보고 죽였다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운명이라. 하나님 떠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에 묶이고 사단에 붙잡혔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문제와 사단에서 빠져나온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걸 운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야.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를 몰라. 그리고 구원도 몰라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잘 알죠. 구원이 뭐이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만난 것,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 사단에서 빠져나온 것.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고 믿었더니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뿐 모르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 예배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첫 예배를 실패해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묻고 사단에 잡힌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일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셔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시복음이요. 그래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 귀신 네 권세를 꺾어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80억의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주는 것은 마귀가 속여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 그 마귀의 권세를 꺾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꺾어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여자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에는 방주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 아무도 방주에 참여를 안 해. 그게 노아 8식구가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비도 안 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데 와서 도와줘서 집을 짓는 데는. 근데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방주를 전혀 안 타요. 방주는 지졌는데. 교회 건축원들은 많이 도와줬는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 예배를 안 들어. 그래서 방주는 타면서 한다. 따라합니다. 방주에 타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죄를 지도 방주 안에 타면 실패잖아요. 홍수가 아무리 나도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 괜찮아요. 그래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또 그걸 잊어버리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 소양 비둘기 갖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소양 비둘기가 죄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 제사를 드리니까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술지 바라니까 구원을 받았다니까. 또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걸 또 잊어버리고 구원을 놓치니까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어라. 그게 복음이라.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만 믿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처럼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로마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불신자는 죽은 몸이요. 그 영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마귀한테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 산 영혼이 되는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 마태복음 4장 19절도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이요. 예수를 따라가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이요. 그러면 나를 구원시켜주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죄 문제를 해결받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모든 이론을 다 버려라. 따라합니다. 모든 이론을 다 버려라. 세상의 책들이 다 맞는 것도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고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어도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끝까지 고백해라. 절대 놓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우리를 속이는 뱀 대가리만 깨버려라. 그것이 성경이에요. 뱀 대가리가 뭐냐? 뱀한테 속지 말아라.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뱀 대가리를 깬단 말은 뭔 말이야? 우리 육신의 생각을 깨부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생각, 감정, 우리 나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랬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 생각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그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 문제 끝났으니까 시비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도 말아라. 불신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사단 결박하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결박한 후에 늑탈하리라.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물건을 귀중품을 다 갖고 나오려면 그 사람을 꽁꽁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 우리는 마귀를 결박해라. 할 것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이는 마귀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해. 그게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그랬어요. 그래 우리 거짓말쟁이 마귀가 이 땅에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큰일 날 문제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다 해결된 문제다.
다 끝난 문제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귀는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래.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래서 성경에는 뭘 써놨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 구원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늘 거듭나야 되고 생각을 늘 바꾸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려고 하면 따릅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야 주는 육신의 생각을 빼내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 그것이 기도응답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하려고 하면 틀려요. 우리는 다 끝낸 거예요. 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다 이루신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다 줘버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원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완전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예배를 실패하게 해서 그것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완전한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건 사람이라 나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사형틀에서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내셨다. 이 부분을 지금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 문제, 우리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거예요. 맞단께.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복음서에 써놓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염려할 거 있냐? 두려워할 거 있냐? 짜증낼 거 있냐? 남 흉볼 거 있냐? 불평할 거 있냐? 이 말이거든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뭘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틀린 생각, 마귀주는 틀린 생각을 빼내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래 양의 피 바르고 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놓였어. 뒤에는 600병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놓여서 진퇴양난이 돼서 어떻게 할 바를 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 이걸 기억해야 돼. 따라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크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무조건 있으라고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마귀야 가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다.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